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두 가지 영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장 들어갈 때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읽는 것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왜 오늘 25장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여러분 25장부터 29장까지요. 이 5장이 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에서 29장까지 30장에 가면요. 뭐라고 써야 했냐면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을 지금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의미 없이 솔로몬의 좋은 말만 고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편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감사에 대한 제목 또는 어떤 은혜에 대한 제목, 또 어떤 구원에 대한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쫙 뽑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지금 이 잠언 25장도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쓴 잠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지금 쭉 적어놨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편집본입니다. 편집본. 그러니까 이때 이걸 편집한 때가 언제냐면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자, 어떤 왕이 나왔습니까? 히스기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 때 바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엄청난 그 북이스라엘 얼마나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멸망하고 말죠.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가 우상을 섬겼어요. 왕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별로 있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처참하게 멸망당하죠. 하지만 그 아래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타락해가는 저 북이스라엘과 이제 현재 남유다, 이제 남유다도 곧 있으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강력한 종교개혁을 세우죠. 그래서 신앙 대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 역시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히스기야 이 왕은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이 나라 백성을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몇백 년 전에 잠언을 통해서 집대성한 그 말씀을 다시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시대 우리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들, 또 우리 나와 또 우리 모든 신하들이 알아야 될 말씀들을 다 뽑아봐라, 그렇게 해서 뽑았던 것이 바로 오늘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국민들을 통치해야 되는지, 바로 어떻게 내가 바른 왕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잠언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5장부터 29장까지의 잠언이죠. 바로 이 잠언이 왕의 잠언이라고 부를 정도로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백성들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어떻게 서로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왕의 위치가,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위치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이방 나라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방 나라의 왕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죠. 그리고 자기의 명성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남유다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특별한 왕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왕의 첫 번째 목적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며 그들의 앞날을 아름답게 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무슨 사명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왕이 사명이 2개 있었다면 우리도 2가지가 있겠죠. 또 하나의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 또 우리가 맡고 있는 다음 세대, 그리고 이곳 가밀 지역, 이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2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왕의 사명, 우리는 오늘날 왕의 사명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거룩한 나라다.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5편의 잠언은 왕의 잠언인 동시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키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잘 한번 살펴봅시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2개의 영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영화는 어떤 무비,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요, 글로리예요. 글로리가 뭐죠? 영광, 영광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왕의 영화, 왕의 영광, 이 2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이 땅을 완성시킨, 그리고 정말 성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바로 이제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번째 뒤에 나오는 왕은 누구일까요? 왕은 당시 히스기야 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누구를 가리키면 될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같은 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과 왕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왕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이제 히스기야 왕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모든 일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화가 어떤 것이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일을 숨기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기는 것,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예요. 그 숨긴 일을 살피는 것은 또 누구의 영화입니까? 왕의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 숨긴 일을 살핀다, 이건 왕의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읽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마치 무슨 숨바꼭질 하는 건가? 예, 무슨 보물찾기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추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숨바꼭질 인생이 아니에요. 바로 보물찾기예요. 그렇다면 왜 숨길까요? 하나님이 왜 숨길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물이기 때문에. 예,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숨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좀 가치 있는 걸 좀 공개도 하시고 오픈도 하시고 모두가 볼 수 있게 내어주시면 더 빛날 것 같은데, 또 더 높아질 것도 같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높은 가치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찬양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영화로운 것을 숨기실까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왜 숨기실까? 그 이유는요, 그것이 정말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우리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체 부분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어떤 분들은 얼굴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예, 물론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푸석푸석하면 오늘 왜 이러지? 하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는 아침에 되게 피부가 촉촉하고 뭔가 이렇게 활기가 있어 보이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외모만 괜찮으면 다 괜찮아 보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얼굴 보여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얼굴빛이 좋고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더라도 심장이 딱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죠?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여러분, 만약에 뇌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풍이 걸려요. 못 움직여요. 아무리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여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숨겨놓으셨어요. 우리 몸에도 숨겨놨어요. 심장, 그냥 우리 살 속에 심장 두지 않았죠? 어디에 뒀습니까? 갈비뼈 안에다가 가장 중요한 곳에 거기에 딱, 거기에 하나님이 심장을 딱 거기에 놨잖아요. 뇌는 어떻습니까? 뇌는 우리의 딱딱한 이 두 머리에 뼈 안에다가 그 뇌를 잘 두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심장과 뇌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숨겨놓았어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보배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러한 심장과 뇌를 볼 수 없게 감춰놓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멀리 동방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막 낙타를 타고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헤롯 궁으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의 헤롯 궁으로 갔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태어날 줄 알았어요. 왕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베들레헴 어느 마국간의 말구유에 태어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보배였던 것이죠. 바로 그 비밀을, 그 보배를 알아보는 자들만 경배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비밀을 누가 알았을까요? 목자들이 알았어요. 목자들이.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성경에 능통한 자들, 정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볼 거라고 큰 소리 치던 자들은요, 아무도 베들레헴에 안 왔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그렇게 볼품없는 곳에서 숨겨지게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말씀에도 나왔지만 가려졌어요. 몰라요. 그러나 목자들은, 이름 없는 목자들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년이 되시고 이제 공생애를 할 때에도 어디에서 사역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북방 갈릴리에서 숨겨져서 사역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천국을 이렇게 또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숨겨진 보화와도 같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숨겨두고 돌아가서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여러분, 숨긴다고 하는 것이 신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숨기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만약 그냥 하나님이 다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앞날의 미래 다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김현랑 집사님 앞으로 1년에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이걸 다 하고 몇 년도에 죽는다, 이걸 한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어떤 그래프에다가 다 그려가지고 보여주면서 너는 여기서 고난 당하지만 여기서 너 일어날 거야, 너는 이때 극복할 거야, 너는 이때 승리할 거야, 넌 최후에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다 해준다면 여러분, 우린 좋을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미칠 것 같아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계속 이거 선택권이 없어요. 이거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맞죠? 로봇처럼 살아가야 하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드라마에서도 나와도 참 어때요? 그건 장점으로 나오지 않아요. 뭔가 항상 이렇게 어긋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춰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다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타이밍을 탁탁탁 적절하게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뭘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거기에 더 큰 뜻, 더 귀한 뜻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광맥이 있어요. 금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요.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이 다 숨겨주셨으니까 나는 안 보이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가야 되는 걸까요? 나는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화가 있다면 두 번째 영화, 왕의 영화, 저와 여러분들의 영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허락해 주신 그 한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열어두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으니까 바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선포되어지는 어떤 설교 말씀으로 또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일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자, 지금 이를 뭐하는 것은 살피는 것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피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 마음을 쏟아서 과연 지금 누가 마음이 아프고 누가 마음이 즐겁고 누구의 마음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서 그들을 도우라. 그들을 세워줘라. 지금 이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 아내가 뭔가 힘들어한다. 그럼 내 아내를 살펴주고 내 자녀가 뭔가 문제가 있다. 내 자녀를 살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내 남편이 되게 힘들어한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계속 세워줘야 돼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왕의 영화다. 왕의 영광이다. 저와 여러분의 영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찾고 그래서 찾았으면 살펴서 돌보고 이제 살려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는 거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하나님의 영화로구나.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신비로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면 돼요. 반대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제 내가 열심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왕의 영화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영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거꾸로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고 파헤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걸 그냥 하나님이 그냥 덮어놨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고 다른 부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꼭 가려진 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파헤치려고 해요. 특별히 이단들이 그래요. 여러분 특히 이단들이 무엇을 가장 파헤치는지 아십니까?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를 계산해요. 맞죠? 과거에 1992년에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였어요. 그때 다미선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난리가 아니었죠. 기억나시죠? 예,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우신 것을 이들이 그것을 파헤치고, 그래서 막 재림이라는 구절들은 다 모아놓고 요한계시록은 다 파헤치면서 거기를 막 난도질하면서 막 뭐 그냥 무슨 숫자를 계산하고 그러다가 딱 나오는 날짜가 언제였어요? 1992년 10월 28일. 그래가지고 흰 옷 입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산속에 들어간 거 여러분 저는 기억도 나요. 그래가지고 저도 야 진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가 일어났죠.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 난리가 아니었겠죠. 집 팔고 땅 팔고 다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리운 것을 계속 파헤치려고 하면 그 결말은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또다시 예수님이 연기하셨습니다 하면서 또 계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려진 것은 우리가 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가 얘기했듯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살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열심히 살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 여러분 모세가 이 부분을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참 외우기도 쉽죠. 2929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죠? 여러분 제대로 지금 설명해 줬어요. 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봤어야 되는데 못 봤는지. 자, 감추어진 일이 나오고요. 또 어떤 일이 나옵니까? 나타난 일이 나옵니다.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감추어진 일, 곧 하나님의 신비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비로 주신 것을, 즉 감추어 두신 것을 우리가 자꾸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날이 어떻게 될까? 바로 맡겨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다 이기하실 것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조마조마할 거 없어요.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난 일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입니다. 내 눈에 띄는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신명기 29장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원히 우리와 또 누구에게?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영역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과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전승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리니까 하지 마가 아니에요. 함께 같이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그들에게도 익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을 함께 보면서 본받을 때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익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자녀들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일 밤에 나온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기도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 알 수 없는 것, 숨겨주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신비로운 주님의 은혜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영광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통해 수많은 것이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내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명,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분명히 내 눈에 띄었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딱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망설일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하겠지. 그래, 누가 해도 잘할 거야. 나는 그냥 뒤에 있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하나의 무리예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자들과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무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제자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수많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그리고 보여주신 많은 사람들, 그 다음 세대 아이들, 그들을 우리가 감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이 맡겨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하나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